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히었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집이 세워지든 성이 세워지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누가 세워야 한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지식과 지혜의 근본, 또 명철함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집이 세워지고 또 성이 세워지는 것조차도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멋지고 견고하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뭐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세워진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그걸 다 헤집어 놓으십니다. 다 헤집어 놔서 진짜 그 중앙에 알맹이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이 밝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아니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투자금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를 했던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걸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 투자를 내가 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나오고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고 누군가가 이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헤집어 내셔서라도
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된다.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행동과 삶은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다 우상에게, 1월 성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너무나 이중적인, 너무나 이런 그 마음과 삶이 틀리고 삶과 마음이 틀린 다른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역겹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제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진 성읍이라 할지라도, 집이라 할지라도, 평강이 넘쳐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혹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땅이라 할지라도, 소유라 할지라도, 주민과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웠느냐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졌느냐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술법으로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뱀과 독사를 보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뭘 의지하고 있다는 걸까요? 술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엇부터 찾는다는 걸까요? 술법이라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법, 마술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뭘까요? 미신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뭘 찾고 있는 겁니까? 다른 신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찾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는 걸까요? 결국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들로 이제 의지하는 것들로 비춰지게 되는 게 술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삶에 지금 어긋나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워지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계속하여서 술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술법.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방법은 필요하죠? 여러분, 방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몬다고 했을 때,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도 문 열어야죠. 시동을 걸어야죠. 기어를 넣어야 되죠. 악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여러분들 핸들을 돌려야 되니 방법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 방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법을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뭘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술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술법을 의지하는 게 대놓고 술법을 의지했을까요? 교묘하게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뭐에 젖어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으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도 마찬가지다. 믿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세워요 라고 고백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묘하게 알게 모르게 여전히 뭘 섬기고 있는 걸까요? 술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술법을 의지한다면 압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안에 불상 있으십니까? 아니 대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초파일날 월봉사 가셨습니까?
대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대놓고 술법을 의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드러나게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술법을 그렇게 아유 저 사람 우상 숭배하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순간에 나도 어디에 젖어들고 있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만 그래도 술법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만 그래도 술법은 여전히 따르고,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술법에 젖어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식하는 자체가? 그걸 깨트리는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고요, 여러분. 그걸 깨트리는 과정이 나를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깨트림이 뭐에 대한 깨트림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이 술법들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다 깨트리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집 안에, 이미 성 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뭘 찾고 있는 겁니까? 술법을 찾고 있는 거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에 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제주도에서는요 전면 등교 수업이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를 보셨습니까? 전면 등교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제주도에는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전면 등교라는 게 뭐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학교 나와라. 그래서 다 30명 앉아서 똑같이 각 반마다 다 이제 수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애들 보니까는 다 마스크 철저하게 끼고 그 안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공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현장의 교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일은 후반기,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는 전면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저도 그 동의해요. 아이들 학종 결차 이거 진짜 심각해져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애들이 마스크를 가리고 있어가지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유치원들 학생들, 어린이집 학생들은요. 이게 표정으로서의 공감이라는 게 여러분 말로만 공감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공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표정으로 그 이미지로 공감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발달이 늦는 거예요, 지금. 언어 습득이 늦고 자신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늦는 거고 그렇게 늦대요, 지금 아이들이. 이걸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1년 넘도록 2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지금 줄여가야 되느냐. 이게 또 지금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필요합니까, 여러분? 등교 수업이 필요해요. 저 100% 아니 1000% 동의합니다, 저도. 자, 교회로 돌아가 보죠. 교회에 여러분들 예배 전면적으로 드리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우린 동의 안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랑 동의하시지. 동의 안 합니다. 뭐 온라인 예배 있는데 뭘. 그마이 편한 온라인 예배 있는데. 성도들이 동의를 안 해요, 그런 부분에. 세상은 동의할까요, 여러분? 동의 안 해요. 이미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우리 자체가.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거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뭐 이게 정당성과 뭐 이게 좋고 나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무엇에 물들어 버렸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모르는 사이에 술법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젖어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왜 그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까요? 방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일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술법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세울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우면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은 이미 나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고쳐지고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프지만, 힘겹지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누가 들어야 될까요? 술법을 가장 누가 의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제일 의지할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 중에 누가 제일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술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나의 치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다른 것 의지하고 있고, 나의 인생을 향기롭게 하실 분이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의 유향을 붙잡고 있고. 유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게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옷 필요하죠.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세우시는 그분을 제쳐놓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술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술법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버린 이 술법을 과감히 끊어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